오늘은 2026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새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멋지게 한번 깨어나자, 일어나자, 결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작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 속에는 늘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이제 일어나자, 이제 변화되자, 이제 깨어나자. 올해는 뭔가 진짜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고 나의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일어나 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책임을 지고 역할을 감당하며 참 열심히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몸은 이미 일어나 있는데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실은 전혀 깨어있지 않은,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방향을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려 있지만 정말 중요한 소리는 듣지 못하고 흘려보내며 생각은 끊임없이 돌아가지만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깊이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는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의 흐름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달력은 새 것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작년에 머물러 있고 시간은 앞으로 가는데 내면의 속은 계속 같은 자리를 맴 그렇게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멋지게 일어나는 해를 기대합니다. 더 잘되기 위해, 더 강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일어나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깨어나는 그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 것이고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심코 반복해온 여러분들의 선택들을 다시 한번 잘 바라보십시오.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대로 살고, 깨어나지 않으면 분위기에 휩쓸려 가며, 깨어나지 않으면 익숙한 어둠이 오히려 편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해를 맞아도 여전히 같은 분노 속에 살고 같은 두려움에 머물며 같은 후회와 같은 변명으로 일관되게 또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깨어 있는가? 나는 깨어 진짜 빛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한 밤에 그대로 머물러 헤매고 있는가? 2026년은 단순히 더 열심히 사는 해가 아니라, 더 바쁘게 움직이는 해도 아니라, 올해는 일어나는 해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나야 방향이 보이고 깨어나야 내려놓을 것과 붙을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인간은 깨어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알고 있었고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인간은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라 생명 안에 거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은 거창한 반역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으면서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고 의존해야 할 분을 떠나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짓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고 살아있으나 생명에서 분리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락의 본질은 죄 이전의 각성의 상실입니다. 각성의 상실.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았고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살아있으나 참 생명 없이 반복하며 살기 쉬운 존재입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태초의 타락 이유를 그대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한 개인에게 주어진 조언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가던 공동체 전체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일상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긴장감이 사라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길어졌고 익숙함은 깊어졌으며 마음은 느슨해졌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먼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말은 단순히 달력상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어떤 흐름 속에서 서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상황 인식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시간을 흘려보내며 살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아주 직설적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잠은 육체적 수면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긴장을 잃어버린 상태, 살아있으나 깨어있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있으나 삶은 자동 운전처럼 흘러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 깨어나가 아니라 벌써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벌써 깰 때가 되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충분히 시간이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덧붙여집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지금의 삶이 영혼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오래 살았고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더 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그것은 성숙이 아니라 죄악이며 지연입니다. 12절로 가면 분위기가 더 또렷해집니다. 우리 본문 1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서 밤과 낮은 단순한 시간대가 아닙니다. 밤은 혼란과 무질서, 방향 상실의 시간을 뜻하고 낮은 드러남과 분명함, 판단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밤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실천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여기서 벗는다는 말은 정리의 언어입니다. 동시에 붙잡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둠의 일은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미루는 습관, 합리화, 무감각, 익숙한 죄, 타협된 선택들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것들을 입은 채로 우리는 절대 깨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둠의 베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벗어 던져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악, 나밖에 모르는 죄악, 모든 어둠의 베일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합니다. 갑옷은 장식이 아니라 전투를 위한 것입니다. 즉 깨어난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의식적인 삶입니다. 생각 없이 살지 않고 선택 없이 반응하지 않으며 빛 가운데 서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더 잘 살아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깨어 살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시간은 흘렀고 밤은 깊었고 낮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우리가 깨어날 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결심 때문이 아닙니다.
각오 때문도 우리의 의지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깨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너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시작하셨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울 수 있으신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분은 잠들어 있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모두가 어둠에 익숙해져 있을 때, 모두가 밤을 정상이라고 여기고 있을 때 빛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9장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흑암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사망의 그늘 아래 거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살아는 있으나 죽음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잘못된 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들. 인간의 가장 깊은 비극은 죄를 짓는 데 있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스스로 내가 예수 믿고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둠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침 이전에 존재로 오셨습니다. 설명 이전에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셨고 명령 이전에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죽음의 밤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어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음의 시간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망의 그늘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빛은 멀리서 설명되지 않고 어둠은 한가운데로 침투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조건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깊은 밤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밤은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허락받은 시간입니다. 이 밤은 우리 때문에 일어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밤을, 그 어둠을 피하지 않으셨고 침묵 속에서 그 밤을 통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을 누군가는 끝까지 들어가서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밤을 통과하셨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신 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무엇을 바꿔 놓았는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복음은 감정이 아니라 이동이고 선언이며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한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조금 나아졌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옮기셨다.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던 존재가 아니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존재였습니다. 즉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설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다른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인간의 노력, 결심, 회개 과정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동사는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이것뿐입니다. 구원은 협상이 아니라 주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출 작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미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밤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빛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제입니다. 이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에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지금 아직도 어둠에 거하는 자들에게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에게 주어진 각성의 부르심입니다. 깨어서라는 이 말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의 현실을 일깨우는 선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고 지금도 죽음이 정상처럼 여겨지는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빛을 부른 것이 아니라 빛이 먼저 와서 우리를 깨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어둠과 빛 사이에서 갈등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빛에 속한 사람이 빛답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그러한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밤을 통과하셨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으며 지금도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깨어날 수 있다라는 진리입니다. 이제 성경은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건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제가 되었는가, 그 비밀을 로마서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저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훨씬 급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혼자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끝난 자리입니다. 죄에 매여 있던 존재,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존재는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죽음도 이미 끝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히 제시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라는 명령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흉내내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둠을 벗어나 보려는 시도가 아니라 이미 끝난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현재는 죄와 생명 사이의 애매한 중간지대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죽었고 이미 살아났으며 지금은 새 생명 안에서 우리는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옮겨졌고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구원이란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요구가 절대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옮기신 사건입니다. 구원이란 죄를 조금씩 고쳐가는 과정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던 존재가 생명의 영역으로 이동된 결정적인 전환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죄인을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둠 속에 머무는 우리를 향해 왜 그러고 있느냐? 꾸짖기보다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빛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만 하지 않으시고 먼저 밤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멀리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가장 깊은 어둠까지 내려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깨어나지 못한 우리를 보시고 실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잠든 자리에 직접 깨워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이고 정죄가 아니라 안식이며 회복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 밤은 이제 끝났으니 빛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된 존재가 아니라 밤이 끝났다는 사실을 믿고 깨어난 사람입니다. 성도란 여전히 연약하지만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옮겨졌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란 스스로를 깨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깨워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나는 이미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는 아주 정확한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또다시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묻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같은 지점에서 좌절합니다. 나 또 넘어졌다. 또 같은 죄를 나는 지었다. 이 정도면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닌가? 나는 정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절망하며 조용히 마음을 닫고 기도를 줄이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스스로 중단해 버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택은 회개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고 좌절이며 절망이며 후퇴이며 죽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밤은 끝났습니다. 어둠은 더 이상 우리의 거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넘어진 그 자체보다 넘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가 성도인가 아닌가를 결정합니다. 진짜 문제는 죄를 짓는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예수님을 피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사람만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은 회개가 필요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처가 아문 뒤에 나에게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리를 다 끝내고 예수께 나아오라고 그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먼저 묻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죄 있는 자여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자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나는 역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다시 예수님께 간다라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절망의 언어가 아닙니다. 회개는 소망의 언어입니다. 나는 아직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복음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넘어졌다고 밤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밤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어둠에 머무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이며 좌절이며 절망이며 죽음입니다. 회개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 주님께 옵니다 라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넘어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어지느니라.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악인은 엎어집니다. 악인은 절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죄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인가? 자책에 머물 것인가? 어둠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청죄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입니다. 오늘은 결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복귀하는 자리입니다.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다시 예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를 다시 빛의 방향으로 세워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빛을 향해 서기만 하면 이 빛은 이미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바랍니다. 넘어졌을 때마다 더 깊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의 끝에 서 있습니다. 다시 밤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미 우리를 비추고 계신 그 빛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잘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강해지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라. 이제 우리의 강구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옵소서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강구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이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밤은 끝났습니다. 빛 가운데로 옮겨진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넘어져도 주님께 다시 나아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방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걷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속지 마십시오. 좌절과 절망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 좌절, 절망을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좌절과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어둠의 주약들, 마귀의 영들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이제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이 끊어진 사망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정쩡하게 중간에 머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영혼은 실제이며 우리의 선택은 분명한 결과를 낳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십시오. 다른 길은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안심을 끊고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방향을 돌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이, 여러분의 길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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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소망, 물질,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잘되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그런 바라봄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알고 주님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사 빛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며 잠자는 자를 깨워 내 마음의 한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또 말씀 앞에 회개와 간구와 감사로 결단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깨어 살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